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 고통, 그것을 유형별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은 어때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아주 신비스러운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총 4가지로 나와 있는데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유형의 인생의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성도.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바로 이 시편 107편의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곤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질병, 아주 참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23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영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는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풍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바다 물결을 일으켜서 거기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그 유형, 이런 그 4가지 유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에 어떻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07편의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총괄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해서 그 중요한 점을 정리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그 4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유형, 이것도 잘못된 유형이죠. 그 다음에 자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그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이른 경우. 이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이 바로 그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형,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한 사람,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긴 특별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다에서 배를 띄우면서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도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뭐 바닷물결을 하나님 일으키셔서 거기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아주 그냥 혼절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이른 사람. 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유형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데 사실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자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 어떤 유형에 속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은 전혀 나에게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써놓은 이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사회에서 쓰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거, 사오는 거, 그렇게 해서 그에게 자유를 줄 때 이걸 구속이라는 말로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은 바로 우리 인생의 장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시다. 이것을 찬송가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누군가 했더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붙들려갔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이 포로로 잡아온 그런 피지배 민족들을 갖다가 다시 뭉치지 못하도록 동서남북으로 흩어가지고 세력이 규합되지 못하도록 이 분산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모시고 다시 고토를, 즉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차 온 세상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유형이 나온다고 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가? 다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울상을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른 거. 이거 고통 아니겠습니까? 광야 사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뭐 편안한 장소는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거할성도 없고 거처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그 육신 생활의 그 공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또 편안히 내 몸을 누일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육신 생활의 이 곤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것은 뭐 죄가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말고도 사람이 뭔가 시달리고 얽매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 자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막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그런 인생의 지금 상태에 있는 그런 그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그러니까 뭔가 사방에 둘러싸이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이고 그래서 아주 힘겹게 수고를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여기에 식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음식 먹기도 아주 고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병에 걸리게 되면 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밥 먹는 것이 고역이에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주사도 맞으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한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신다. 고친다는 말은 바로 이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어쨌든 바다에서 배를 띄우면서 영업하는 것은 인생의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다, 세상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해서 꼭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가 갑작스러운 어떤 변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다 잘 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 걸 때마다 배가 막 저 꼭대기까지 올랐다가 또 저 밑바닥까지 추락을 하고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은 막 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사람 살리라고 죽게 생겼다고 이런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네 가지 유형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귀한 일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네 가지 유형도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고통을 다 당한다고 했습니다. 고통의 유형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그 근심 가운데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근심만 하고 좌절하고 한탄과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까부라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야 되신다. 이런 말씀이 또 공통적으로 다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또 있는가? 그러니까 고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실 마음이 낮춰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낮춰지는 것이 있어요. 4절 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주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지금 잃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사실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인생들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와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사망의 문에 가깝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겁이 나게 돼 있고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그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넘실대는 그 파도 가운데서 이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늘까지 올라다가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아, 참 내가 참 별것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유형 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의 한계도 깨닫고 또 자기의 연약함도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런 순간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찾지 않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것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셔서 가지고 구속을 하신 그 백성들을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들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수고 저런 수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고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냥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고통 자체 어려움 자체만 생각하는 나머지 정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참 막 그 고통 자체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 고통 자체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죽음보다 더한 어떤 그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놓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든
죄가 없어서 그렇게 됐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잘해서 그랬던 잘못해서 그랬던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유형을 보게 되면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했는데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거 광야길에서 헤매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셔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지고 그 활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길, 의의 길, 공의의 길, 신앙의 길, 언제나 신앙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궁극적인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집 문제 가지고도 걱정을 하는데 집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내 것이냐 하는데 그 자기 것이 될 수도 없죠. 죽음과 동시에 다 그 소유권이 다 사라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왜 먹을 것을 안 주시고 또 입을 걸 안 주시고 거할 집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집은 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이 되고 근심된다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밤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잠깐 말씀드린다면 제가 언젠가 영혼의 강사로 갔을 때 그분이 참 안식일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진 빚 상당히 많이 갚았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켜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떼고 이제 뭐 세금 다 내고 그다음에 빌린 그 이자 다 내고 다 떼가지고 이제 쥐꼬리만이 남은 거가 있어 11조 아닌 11조를 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지 말자. 그날 들어오는 그 장사해가지고 버는 거기에서 그냥 11조를 내자. 그러니까 11조를 굉장히 많이 내게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장사를 더 잘 되게 하는 겁니다. 2배, 3배, 4배 더 잘 되게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 빚을 잘 또 갚게 되었고. 그런데 이런 그 성도님이 있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언젠가 그 영혼의 강사로 갔는데 안식일은 이제 또 철저히 지키는 분입니다. 근데 일요일 날 이제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보통 영혼회가 있으면 일요일 날은 영혼회 참석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물론 그 부인이나 자녀들은 영혼회 참석하지만 그래도 가게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갔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 쉬니까 이제 일요일 날 손님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영혼회 강사로 언젠가 갔을 때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녁 때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 영혼회에서부터 제가 일요일 날 영혼회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일요일 날은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일요일 날 올 손님들이 그냥 금요일 날 다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손님이 그냥 그렇게 막 많아가지고 그냥 일요일 날 장사 안 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역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느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그 위험, 어떤 또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심호할 때 이제 군대 간 아들을 둔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회 할 때 나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군대 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자기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또 우리 집사님이 다시 또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아주 신기하다고. 자기도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또 기도 부탁도 했지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군대 간 자기 아들에게도 계속 말을 한답니다. 너 군대 생활 무사히 잘 마치고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꼭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네가 노력을 해라. 근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뭐 의무경찰인가요? 의경인가요? 의경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대모 진압하는 그 군대로 가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전경인가로 이렇게 갔답니다. 전경인가.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는데, 자기 아들이 언젠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어머니 참 신기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그 전투경찰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언젠가 쉬는 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잠깐 낮잠을 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 동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간가 했더니 벌써 대모 진압하러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미 상황 끝입니다. 막 그 전투경찰들 데모하는 그 대학생들이 막 돌을 던지고 뭐 화염병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생들도 또 곤봉에 얻어맞아가지고 그 머리 깨진 놈, 팔 부러진 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도 마찬가지야. 따라하는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이마가 터진 놈이 아니죠. 그 군인도 있고 뭐 동료도 있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그 상황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로 하여금 잠자게 했었구나. 이렇게 하면 간증이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또 이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돌 맞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렇게 잠만 자다가 한번 이제 찍혀가지고 벌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언젠가는 또 데모가 지금 또 일어나가지고 그걸 진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서 가서 보니까 진짜 대학생들이 돌을 던지는데 무슨 새끼손가락만한 그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돌멩이 분명히 날아오는데 휙 피해가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 커브를 그리는 것 같아요. 직구로 분명히 날아오는데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싹싹 비껴가더라는 거예요. 돌들이. 근데 그 자기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 그냥 그 돌들을 그냥 맞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다치고 그랬는데 우리 형제는 참 무사했다는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에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비슷한 간증을 제가 청년 시절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대만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하신 간증입니다. 아마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붙들려 가지고 이제 일본군으로 편입이 돼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됐는데 상대는 미국입니다. 상대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로 또는 전투함으로 막 포탄이 날아오고 그다음 비행기에서 막 폭탄을 투척하는데 참 신기하게 자기가 단 그 배에는 이상하게 폭탄이 다 비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총알이 막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자기한테 오는 그 총알들이 다 이게 비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느라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에 저런 간증도 다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자가 돼가지고 군대 간 우리 청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구나.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곤감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을 보게 되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산 것이고 지존자, 즉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한 인생, 흑암과 쇠사슬에 매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놈 참 괘씸하다. 참 괘씸하다. 너는 이렇게 뺀질이냐. 너는 참말로 양심도 없는 놈이구나 하면서 우리를 박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이나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한 거, 의로운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신 걸 그걸 놓고 사랑이나 인자나 긍휼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나가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 죄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죄악과 허물을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서 뭐가 나오냐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번 영언을 통해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자,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원의 의사한테 가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그 심한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을 흘리고 기침하고 있는 형제가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그 형제는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병이 나려면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도대체 추운 겨울에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할까요?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안동교회 영원에 갔다 왔습니다.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어떤 모친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아주 정말 애가 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 이번에 제가 성령을 안 받으면 저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세요. 조바심은 내지 말되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성령을 반드시 받는다고. 그래요?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전 예배, 그 다음에 토요일 밤 예배
아주 열심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 일요일 새벽인가요? 기도회 때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아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제 교회에 섬기면서 성령을 받아서 방학기도하는 분들을 참 여러분들 봤는데 요 근래에 그렇게 충만하게 받으신 분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제가 영혼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쭉 보니까 열심히 듣는 겁니다. 열심히. 아주 마음을 다해서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의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사상이 전부 다 박살이 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 자기 생각 고집이 다 있거든요. 자기 생각 스타일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강남 스타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스타일, 자기 생각 이것이 와르르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충만하게 방언기도를 하는데 저 끝에 뒤에 있는 분도 다 들을 정도였어요. 끝나고 나서도 막 우는 겁니다. 막 기뻐가지고 축하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몸을 덜덜 떨고 있어요. 막 떨고 있으면서 막 방언기도가 막 그냥 몸이 주체를 못 하겠는가 봐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전부 다 와서 축하한다고 성령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냥 정말 진짜 살 것 같다고 아주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병 낫는 것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지금까지 6절의 말씀은 참 마음에 드는데 7절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냐고.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뭐 한단 말이에요. 결론을 주셔서 결론을 해답도 안 주시면서 지금 나는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냥 마음만 편하게 해준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7절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래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도 껍데기만 인정하는 껍데기만. 형식적으로만 인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알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배우면서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전에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없고 11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친히 배웠고 경배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가운데 그런 제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고 지금 경배까지 드리고 있는데도 사실 의심하면서 우리가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따로 현실 생활은 따로. 현실 생활과 하나님 믿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일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첫째, 눈 감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람이 눈 감으면 다 답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눈을 감고서 무릎을 꿇고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외쳐야 되니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온전하신 뜻대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기도가 기쁨입니다. 기도가 생활의 활력소의 원천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권능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공의와 진리로 너를 붙들어주고 있고 너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체험하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품목대로 꼭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품목이 꼭 나에게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도 부모가 딱 보면은 이게 오히려 자식한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이 뭐가 더 유익한 것인지 이로운 것, 또 좋은 것인지 부모는 압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 꼭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아니면 난 죽겠다고 난 말합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는 시간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과정으로 달라고 방법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 방법으로 주시라고.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품목, 시기, 과정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 구하면 됩니다. 간혹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 내 같은 것을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몰라. 이게 사실 욕심인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훤히 아십니다. 나는 욕심으로 뭘 구한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 뻔히 알지 않냐고. 그거 괜찮아요. 그 대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다른 좋은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죠? 왜 이게 방언을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사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완벽한 기도입니다. 좀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된 찌꺼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보혜사로서 내 기도를 완벽하게 채워서 하나님께 또 알아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성령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내 마음으로도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기도가 성령 기도에 자꾸 이게 가까이 가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육신적인 거 그리고 쓸데없는 거 잘못된 것을 구했던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것을 구하게 되는 그런 자기의 마음의 상태로 바뀐 것을 자기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오직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 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통역의 은사를 주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새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언어입니다. 뉴 랭귀지. 이상이 없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만 통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본인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왜 주셨는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 말로 하는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불완전한 기도,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성령 기도를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에서 육체의 정욕이 점점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성경에서 불로, 물로, 바람으로, 기름으로, 비둘기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불과 물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도 물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가만히 모셔만 두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령 기도를 많이 충분히 꾸준히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잡된 것들, 육체의 정욕을 갖다가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앞에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완성되어 나가려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힘과 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참 기이한 일을 내 삶에 펼치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기억의 왜곡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미국의 노스 웨스턴 그 대학인가요? 거기서 이제 심리 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기억은 많이 편집이 되고 왜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는 참 행복했는데 즐거웠는데 옛날을 자꾸 미워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다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옛날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옛날이 좋았지. 구간이 명관이야.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있습니다만은 저 가거나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말할 겁니다. 그때 엘리사 목사님 좋았어. 그때는 몰랐는데 뭐 그런 말을 분명히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사람이 기억에 왜곡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자꾸 옛날의 기억들을 갖다가 편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내 힘과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참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지금 꼬라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기 인생의 어려운 그 고통과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이나 한다거나 자기 인생 신세 한탄이나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 막 탓이라고 돌리면서 원망이나 한다거나 비방 비평 막 하면서 자기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즉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권능의 손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그때 내가 고통을 당했던 거, 어려운 일 겪었던 거, 참 필요했다. 그때 시험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내 사업이 안 돼서 그냥 그 곤란을 겪고, 집안에 그 우환이 생기고, 그 밖에 내가 어떤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나를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 그것은 나에게 꼭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저 정말로 내 인생의 장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